작가이자 목사이신 그 존 오트버그 목사님께서 자신의 그 어릴 적에 자신의 그 여동생과 그 여동생이 가지고 있던 인형과 관계된 그 이야기를 자신의 책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여동생은 그 인형을 그 대형 백화점에서 자신이 직접 골라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았습니다. 인형의 이 얼굴이나 이 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나 진짜같이 이렇게 정성껏 만들었고요. 그 인형의 몸을 싸고 있는 이 천이나 솜은 너무나 부드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게 놀았는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점점 큰 겁니다. 한참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인형이 처음에 있었던 그 상태가 아닙니다. 인형의 머리도 이제 좀 빠졌고요. 가지고 이제 놀다 보니까 여기저기 트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솜도 좀 삐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좀 심하게 놀았는지 팔이 하나 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처음에 그 인형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특별한 인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쓰레기 같아서 버리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게 여동생은 이 인형을 너무나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냥 처음 선물 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나중에 지금까지 한참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똑같이 이 인형을 예뻐하고 사랑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가족들이 캐나다로 이제 휴가를 떠났습니다. 휴가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즐겁게 잘 휴가를 마치고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뭐가 이렇게 딱 떠올랐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집에 이제 거의 다 왔는데 그 인형을 캐나다에 있었던 그 호텔에 두고 온 것입니다. 지금 이 목사님은 미국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잘 놀고 오는데 집에 거의 다 왔는데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인형 이제 오래 가지고 놀아서 이제 거의 막 작가가 볼 때는 쓰레기 같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결국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가 차를 다시 몰아서 캐나다로 다시 가서 그 호텔에 가서 간신히 이 인형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비용이면 차라리 새 인형을 사도 되는 것이고 어쩌면 더 좋은 것도 살 수 있을 텐데 정말로 이게 계산에 맞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동생에게 있어서는 다른 인형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누더기 같은 인형이 꼭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작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누더기 인형입니다. 흠 많고 상처 입었으며 깨어지고 구부러졌습니다. 타락 이후 모든 인류는 누더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누더기 인형이라는 것입니다. 팔도 한쪽 떨어져 나갔고요. 색깔도 좀 변했고요. 머리도 좀 빠져나갔고 군데군데 꿰매어 놓은 상처가 있는 그런 누더기 같은 인형이 바로 우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누더기 인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누더기 상태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누더기 상태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누더기 인형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누더기 인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다시 가서 찾아와야 할 만큼 소중한 하나님의 누더기 인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작가 이렇게 글을 이어갑니다. 우리는 누더기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누더기는 당신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누더기는 당신의 운명도 나의 운명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스럽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사랑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누더기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랑스럽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사랑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저의 지난 삶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정말 그렇구나. 제 삶 또한 이렇게 누더기 인형같이 이렇게 덕지덕지 꼬매고 다시 싸매고 그런 흔적이 많은 저의 삶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어땠다고 성경이 말하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완벽하고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좋았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에 실밥이 터져나오고 어딘가 솜이 삐져나오고, 그러면 우리의 삶을 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다시 꿰매어 주십니다. 그러면 또 그 은혜를 가지고 살다가 또 잊어버리고 또 우리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떠나갑니다. 그러면 또 언젠가 어디서 살다 보면 또 팔이 한쪽 떨어지고요, 뭐가 또 망가지고요, 그러면 또 다시 그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맞아주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 땀 한 땀 꿰매어서 우리의 상처를 다시 어루만져 주시고 온전케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죄로 인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구원 사이를 반복하면서 누더기 인형처럼 볼품없게 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바벨론으로 간 이 포로 생활은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전은 파괴되었고요, 하나님이 주셨던 땅에서는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삶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도 없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한 번은 야곱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이스라엘로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야곱은 누구입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냥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갔던 그 삶의 이름이 야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천사와 씨름하여서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셨던 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이나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때의 삶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 때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어떤 때든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둘 다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변화되지 못한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또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관계, 이 신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도 창조하셨고 이스라엘도 창조하셨던 것이죠. 둘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고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었을 때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의 그 사랑은 여전히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볼품없어 보이는 누더기 같은 인생, 그런 인형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는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와야 할 만큼 소중하고 존귀한 자녀가 바로 우리들이고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난과 아픔과 생각지 못한 환난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물이라고 하는 고난이 아예 없게 해주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불이라고 하는 환난이 아예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물 가운데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이 바로의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다가 그 물에 다 잠겨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죽게 하지는 않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지나간다 할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 불꽃 가운데 던져져도 그 불꽃이 불살라 없어지게 하지는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시편 37편 24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결국 일으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박위라고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가 그의 책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 10년 전의 일인데요. 이 청년이 한 28세 때 일입니다. 외국계 패션 회사의 그 인턴으로 일하다가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이게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기쁨을 만끽하다가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병명이 무엇이었냐면 경추 골절로 인한 척수신경의 손상으로 전신 마비의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걷지 못할 것이고 두 다리도 움직일 수 없을 것입니다.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을 거예요. 재활이 아주 잘 된다면 전동 휠체어에서 생활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아니, 자신이 전신마비가 되고 앞으로 다시 걷지 못한다는 이 말을 도저히 받아들이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나는 다시 일어날 거야. 나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거야. 나는 반드시 일어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기적같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지나도 마비되었던 다리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랬더니 상상할 수 없는 이 깊은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도 또다시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면 난 반드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모태신앙이었던 이 형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언젠간 나를 일으켜 줄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든지 움직여 보려고 다리에 막 힘을 줘봅니다. 그런데 마비된 다리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기도실에 갔습니다. 이 재활병원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신의 기도하는데 옆에 다른 환자의 어머니가 자신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도 너만큼만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도 너만큼만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신마비가 돼서 평생 걷지도 못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아니 자기를 보며 자기만큼만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알아봤더니 이분의 자녀들 그리고 그 재활병원에 입원해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뇌손상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아예 의식도 없으시고 아예 거동조차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분들에 비하면 자기는
정말로 가벼운 증상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꿈을 품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자신의 회복만을 위해서 기도해왔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일으켜주세요. 그런데 그 순간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나와 같이 이렇게 아픈 사람들, 또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비된 두 다리가 그냥 여전히 마비되어 있는 상태였는데요, 하나님이 새로운 꿈을 주시니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넘어졌지만 완전히 엎드러지지는 않은 것이죠. 우리의 삶에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엎드려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의 손을 붙들어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일으켜 주십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요, 보석 같고 너무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너무나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절대로 포기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4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이 앞부분을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누더기가 되었던, 실패가 있고 실수가 있던,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사랑스러워서 우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면 5절 6절 말씀입니다. 제가 5절 6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모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땅끝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으로 다시 올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그저 고생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은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모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온전한 기쁨과 회복을 맛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고난과 아픔은 우리의 삶에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꿰매어 주셔서 고난과 상처로 누더기가 되어 있다 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모으고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 더 이상 꿰맬 자리가 없을 만큼 누더기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꿰매어 주시고 또다시 꿰매어 주시고 또다시 꿰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잠깐 저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예전에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탑승자 중에 한 2명 정도는 사망했을 거라고 하는 큰 사고였습니다. 그 사고의 충격으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랬다가 의식이 돌아왔을 때 아마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그리고 또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의식을 찾았을 때는 언제였냐면 응급실에 들어가서 그 수술대 위에 놓여 있을 때
상처가 너무 많아서 옷을 벗기지 못하고 그 가위로 옷을 잘라야 했습니다. 그때 그 제 살갗에 닿았던 그 가위의 그 차가운, 그 날카로운 차가움이 제 의식을 깨어나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수술과 치료와 이제 재활의 기간을 거치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사고 나기 전까지 했던 일이 이제 찬양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요일에 그 찬양 집회를 있는 그 교회를 찾아가서 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끝날 때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전에는 저 앞에서 찬양을 인도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회중석에 있네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저는 다시는 할 수 없는 거겠죠? 그리고 찬양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디서 모르는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연락이었냐면 그날이 화요일이었고 그 다음 이제 목요일, 이틀 뒤에 목요일인데 그곳은 목요일에 찬양 집회를 하는 교회였는데 그날 찬양을 인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와서 찬양을 좀 인도해 줄 수 있겠냐는 그런 연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깜짝 놀랐죠. 조금 전에 하나님 앞에 넋두리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응답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찬양 예배를 잘 드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이번 주에도 또 와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서 하나님의 이 은혜에 감사해서 그 마음을 적어서 가사로 쓰고 곡으로 만들었던 게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하나님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니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물이라고 하는 고난 자체가 없어지는 일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불이라고 하는 이 환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물 가운데로 지나가도 불 가운데로 다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그곳에 침몰시키거나 그 불 가운데 타서 없어지도록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선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비록 우리가 삶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엎어지지 않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멀리 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대가 지불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내어주셔서 사랑하실 만큼, 구해주실 만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값지고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누더기 인형으로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좌절과 낙심과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그렇게 사냐고 말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너와 함께하며 너를 사랑하노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